2021년 새해 첫 주일이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영적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먼저 지역 복음화, 그 다음 민족 복음화, 그 다음 세계 복음화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또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주님 배울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언가 열매를 맺어놓고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절박함이 저희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해 3년 동안 우리의 영적 주제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세워도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는 영적 모범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한 해 동안 힘쓰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 모범이 되지 않고는 어떤 자녀 교육도 또 신앙 교육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그의 일생토록 우리에게 영적을 보부인 그런 신앙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일생을 불태웠던 그 영적인 모범이 되는 한 인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모범을 보여주는가 보면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말세 교회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쟁 문제, 도덕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집회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의 소망의 문제, 이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다음 세대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스승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하니까 전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2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선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복음화율이 3.8%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복음화율은 2.19%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의 복음화율이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이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는 복음화율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어두운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날 유럽교회가 그렇게 죽어갔고 미국교회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사약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면은 선교신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는 말하기를 30년 전만 하더라도 미 전도 종족에 대해서 북위 4도에서 40도까지 이 우인도 안에 걸쳐서 미 전도 종족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연령의 개념으로 볼 때 만 4세에서 14세 이런 연령층은 미 전도 종족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한 주간 168시간을 살아가는데 교회 학교 와서 그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단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냐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도 보면
자신들의 욕구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르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사무쳐서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기대와 보상 심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이론이나 또 프로그램조차도 이런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그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간절히 자식들한테 쏟아부으려고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문으로 결혼시키려고 하지. 얼마나 자녀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가 모두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일어서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주님의 제자 삼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일, 복음 짓는 전도자로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교육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상적인 기대만 하지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조금 가르치다 안 되면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만 교회를 지켜도 한국교회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다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버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강조합니다만은 적어도 부모님이 서리 집사였으면 자식들 가운데 서리 집사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시오. 부모님이 권사이면 자녀들 가운데 권사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로이면 자녀들 가운데 장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의 종이라면 자녀들 가운데 목사나 사모나 복음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 안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걸 힘써야 한다. 그래서 참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들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경책하라는 단어는 correct, 바로 잡아줘야 한다. 경계하라는 것은 rebuke, 책망을 해서라도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구원하라는 단어는 encourage, 다시 말하면 위로하고 격려해서라도 그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니까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 그 사랑을 간구하며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요. 내가 무엇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죄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세상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데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 그의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양육한다.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있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이 삐뚤어지죠. 행동이 거칠어지죠. 신앙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오히려 대항하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살해하는 세상까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이 메마른 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터져나온 거예요. 한 할머니가 유치원 다니는 손자에게 색깔을 가르쳐주면서 물었어요. 아가야, 이 전화기 이 색깔이 뭐지? 검정색이요. 저 화분 색깔은 뭐지? 빨간색이요. 저 시계 색깔은 뭐지? 자꾸 귀찮게 물으니까 이 손자가 그러더랍니다. 할머니, 정 그렇게 궁금하면 나한테 계속 묻지 말고 유치원에 가서 좀 배우세요. 그러더래요. 요즘 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이래요. 하물며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녀들 그 심정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 더 이상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 상처 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 치유받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아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하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식들이 점점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조차 삐뚤어서 주님 품을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상처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만 거예요. 이제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나든지 못 만나면 카카오톡, 페이스톡이라도 하면서 자녀들이 그동안 엄마 아빠하고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일 없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거 해명하지만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물로라도 지난날 엄마 아빠가 믿음이 부족해서 너희들 마음에 상처 줬던 거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시야. 그리고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치유해 주어야만 그들 자신도 행복하게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도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회복하고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은 총같이 행복한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말씀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모범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큰 소리치기는 쉬워도 삶으로 본받는 삶을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 저 자신도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외치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가 복음에 신실하고 믿음에 헌신된 자였는가, 그 삶으로 모든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삶의 본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해왔던 자녀 양육이나 신앙교육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주님과 나만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지 않고는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그렇게 어려우면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같이 그 재단을 쌓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고 기도로서 능력받아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로 새해부터는 가정 예배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말에 가족들 제일 시간 나는 때 단 10분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대화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환난 때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복받고 우리 가정만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에 한 가지 이상은 선행을 행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면 아마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한 신앙이냐 감동을 받을 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든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과 고통에 이 불행에 십자가 메고 너무 지쳤어요. 앞에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주님 뵙고 위로받고 정말 복을 누린 날이 오네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멸류관 씌워줄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은요 늘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새벽 일찍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밤늦게 신방하고 돌아가면 보통 9시 안팎에서 또 어떨 때는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가니 자녀 양육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더욱이 21년 전에 부임했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까? 정말 고소고발하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당연나 채직회나 공동회 때 얼마나 험한 말이 오고 가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저 개인적으로요, 정말 목사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팎에서 상처를 받으면서도요, 사실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의 딸아이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마 우리 이성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10년의 세월을 그 피눈물 나는 고생하면서도 저희 가슴에 다 묻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걸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빠가 어떻게 어려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이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교회를 모르는 것 같지만요, 저 친구들 통해서 교회 이야기 다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한테 말 못하고 기도만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10년 동안 다 이겨내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빠는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빠가 더 대단한 목사로 보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와닥 쏟아지는데요,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새벽 일찍 나와서 밤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맡아서 말씀으로도 가르치 못하고 사랑으로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은 제가 저희 딸을 나이를 낳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딸아이하고 말씀 나눌 시간 없으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 갖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잠시 잠깐 만나더라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딸에게 전해주고 느껴주고 그도 감동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일꾼 삼아달라고 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 뿐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안겨다 주지 않기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거 다 깨어서 주의를 기르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정말 그래도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느 날 아빠가 소원 기도했듯이 저 사모 될게요, 그리고 상담 치유학 전공하고 교수하기 위해서 저 신학할게요 할 때 제가 저희 딸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멀고 없나는 고난의 십자가 길을 함께 가겠다는 그 딸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받고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빼빠지게 고생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이 한란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그들에게 영적 모범 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르치고요,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요, 그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 때다 착하고 충성되고 종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